지난 시간에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악한 음모로 인해서 이제 바사 제국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이 조서가 각 지방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때 유다 백성들은 큰 애통함에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애통함에 빠졌는지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했다라고 그렇게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있었던 것을, 심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애통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궁중에서 일했던 모르드게는 조서를 받은 이 유대인들보다 아마 이 소식을 먼저 알았고 이 조서가 내려지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르드게는 더욱더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했던 그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그들에게 내려진 그 조서로 인해서 심히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아팠음을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라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이 모르드게 또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가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까지 와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했고 또 그것을 알게 된 에스더는 베옷을 벗으라고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의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왕의 조서에 관한 일을 에스더 왕비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왕비였지만 이때까지 에스더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유대 민족에게 닥친 그런 위기를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의복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베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왕후 에스더는 이제 근심하는 가운데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애통하는 그런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왕이 왕후를 위해서 배정해 준 넷이 하닥을 보냅니다. 하닥에게 미션을 주어서 왜 유다 사람들이 왜 모르드게가 저렇게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게 합니다. 에스더는 넷이 하닥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넷을 통해서 하만이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는 은혜 정확한 액수를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이 액수를 에스더에게 말해 주었을까요? 왜 이 액수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세운 계획이 불의한 그런 뇌물이 개입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가오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현실이라는 것을, 이 일이 지금
유대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을 보내면서 동족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것을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일이나 또 오해받을 만한 말은 하지도 못하게 에스더를 계속해서 코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무조건 왕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은 에스더는 당시 바사 제국의 법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지금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이것을 길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당시 바사 제국에서는 이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에게 접근하는 자는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즉각적으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것이 궁중의 그런 법도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휴대했던 이 금규를 내밀면 왕이 접근을 허락한 것이 되어서 그때에는 그 사람이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궁중법을 알고 있었고 또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나 되었기에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때까지는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아직까지는 내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의 고민을 듣고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있는 에스더에게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챌린지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혼자만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혼자만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왕비도 유대인인 것이 알려지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이 위기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면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과거의 왕후 와스디를 쉽게 폐위시켰던 것을 보면 왕후 에스더도 충분히 폐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말해준 것입니다. 둘째로 모르드게는 14절에 가보면 에스더에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임을 말해주었고 에스더를 통하지 않더라도 에스더 내가 아무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위기 가운데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는 말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에스더에게 이러한 말을 담대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해줍니다. 점점 이 에스더에게 말해주는 그런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기에서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지만 이 말을 보면 에스더가 그 구원의 수단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밀하게 에스더를 인도해 주시고 또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시킨 것은 아닌지 에스더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모르드게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모르드게의 조언을 들은 에스더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데 아마도 이때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했기에 위험한 가운데서도 또 많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지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혼자만 결단하고 혼자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수산에 있는 동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왕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굉장히 멋있는 믿음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기도 부탁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에스더 자신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에는 내가 결단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신 혼자였다면 아마 에스더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에스더의 기도 부탁은 위기에 처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 되어서 그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멸절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합심 기도에는 많은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합심 기도는 믿음을 더해주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수산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한 에스더는 궁궐에서 자신도 나의 시녀와 함께 더불어서 금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에스더는 이방인 시녀들에게도 어떤 신앙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방인 시녀들도 에스더 덕분에 아마 금식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녀들도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에스더를 통해서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토픽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한 그런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명을 돌아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명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 소명에 관한 책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calling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소명하고 비슷한 말이 있죠. 사명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두 개가 혼동이 될 때가 있는데요. 소명인지 사명인지 혼동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이 구별하자면 사명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소명이고요. 그 소명을 깨닫고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노회에서는 목사들을 세울 때 이 사람이 소명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명이 없고 사명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명이 없고 사명만 있으면 일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이 처음에는 소명도 사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나를 세워주셨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재능을 주셨거나 특별한 자리에 세워주셨거나 특별한 일들을 겪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조언해 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데에는 무슨 뜻이 있으신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무슨 뜻이 있지는 않으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러 부분에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많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세워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상황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가 아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때를, 이 상황을
위함이 아닌지 우리는 묵상해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이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이 아닌지, 믿음의 길을 이때를 위해서 걸어오게 하신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A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B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리고 정말 편한 어떤 한 방법만을 정해놓고 그 방법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확인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지 모르드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보면서 혹시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왕후 에스더를 돕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 협조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과 사명을 바로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된 에스더는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으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신앙의 선배들의 성숙한 그런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혼자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혼자 살려고 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혼자만 살려고 하고 혼자만 잘 되려고 하고 또 혼자만 하나님께 칭찬 듣고 혼자만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는 그런 유혹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칭찬하시는 것은 함께 잘 되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서 있게 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